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11일째 고난주간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숭고하고도 무거운 성금요일입니다. 이 엄숙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위에 십자가 보혈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체포되어져서 한밤중에 대제사장과 공회원 앞으로 끌려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참담한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 관례상 재판은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밤에 막 급속도로 재판을 이룬 거죠. 어둠을 틈타 모인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과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온갖 조작된 서로 다른 증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난무하는 그 소란스러운 혼란 한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타락한 재판정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 교훈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는 입술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예수를 향해서 터무니없는 모함과 억지 주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언들이 서로 맞지가 않죠. 서로 맞지 않으면 증거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인으로 엮기는 너무나 허술했던 증인들이죠. 그러나 본문 61절 상반절을 보면 그 쏟아지는 비난 앞에서도 예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대제사장이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한 대제사장이 결국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들 무리 중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쉽게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지금 불리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왜 아무 변명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다그칩니다. 그래도 주님은 끝끝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침묵하셨겠습니까? 공생의 기간에 보면은 당대 최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면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곤 했잖아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하셨다면 그들의 거짓 증언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침묵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침묵은 이사야 53장 7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고난받은 종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을 만드신 분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경의 주체가 성경대로 사신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귀한 거죠. 나의 억울함을 풀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여는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그 무거운 침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나를 향한 작은 오해나 비난의 소리만 들려도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명과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는 입술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성금요일 아침 나를 살리려고 침묵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침묵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억울함과 분노, 원망의 입술을 닫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만 입술을 여는 침묵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온갖 조롱과 모욕을 견디셨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시던 예수께서 마침내 입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6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62절에 예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 한마디가 곧 사형 판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죽기 위해서 비로소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 입술로 선포하자마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자신의 옷을 찢어지며 더는 증인이 필요 없게 되었다며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찾았다라고 하며 분명히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예수를 사형감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5절에 끔찍한 폭력과 멸시가 시작되어집니다. 6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되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번역이 명확하게 좀 어렵게 돼 있죠.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흙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들의 불법적인 재판장 앞에 결박당해 계십니다. 그 피조물들이 신성모독을 했다며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습니다. 지금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또 눈을 가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다음에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눈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겁니다. 너무나 인간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때립니다. 이 문구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진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이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이런 끔찍한 모독과 수치를 당한다면 참지 못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 군대를 당장 불러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요. 아니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불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살이 떨리는 인간적인 수치와 모멸감, 이것을 다 육신으로 다 받아내시며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죄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조롱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수치를 견디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수치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 섭섭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무시당하는 말투나 표정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떠했나요?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당하시고 극도로 모욕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견디신 그 수치와 조롱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겪는 작은 손해와 억울함 또 작은 소리들은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침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침묵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낮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엄중한 이 성금요일 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오늘 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변면조차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방어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요란한 입술로 세상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신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억울함과 원망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주님처럼 말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며 영광의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반석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